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한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감사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려고 해야 하는데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의 스케줄은 벌써 11월 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스케줄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요,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기억하고 단 감사가 회복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결단하며 살자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유치원 때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살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유치원 때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우는 정직과 성실과 같은 기본을 살면서도 잘 적용만 한다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휠라코리아의 사장님이신 윤윤수 사장님이십니다. 이 사장님이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이라고 말해요. 윤 사장님께서 휠라코리아 사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경영 철학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을 잘 실천한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무역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요, 30살이 넘어서였거든요. 3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30살이 넘어서면 회사에서는 대리 정도의 직함을 달고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 나이이지만 이 윤 사장님은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무역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일을 배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직원들이 선임이었지만 토를 달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다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윤 사장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본에 충실한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특별한 비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어쩌보면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공의 비결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범에 있듯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출애굽기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고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 은혜와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대적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런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리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어디이죠? 본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하루 어쩌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더라도 결국 뭐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적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피해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싸워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영적 전투의 가운데 한가운데 놓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피할 수 없는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써 싸우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대적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만나지 않게 살아가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대적은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고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난 싸우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요, 요사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해요.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파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 요수아에게 말해요. 뭐를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설교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진데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줬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택하여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자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런 동일한 설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수아에게 사람을 선택하여 나아가라고 하고요, 모세 본인은 동일하게 뭐를 하겠다라고 하죠? 뭘 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해요. 뭐를 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막 대답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모세는 누구랑 함께 그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죠? 자, 빨리 보세요. 여러분, 정답이 거기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론과 훌에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반면 진짜 요수아는요,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과 함께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모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요수아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여,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아니, 어떤 무기를 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싸우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아멜렉,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군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면요, 전략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번번한 무기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기를 대처할 가장 어떤 것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지 민족의 지도자라면,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면 좀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더 열받던 게 뭐냐면요,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산꼭대기에. 나만 죽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왜? 같이 가야지. 안 가르쳐주면 같이 갑시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삐질 것 같아요. 안 가요, 나는요. 안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갑니다. 죽을 거면 같이 가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수아라면요, 수천만 번 삐질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있으냐, 무책임하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수아 한번 보실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 함께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그 말에도 삐지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 요수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수천만 삐지고, 우리라면 수천만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엄청 블레임할 것인데, 왜 여러분 요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까요? 결국 여러분 하나예요. 요수아는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요수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간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상황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 간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 혼자 부지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수아는 이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엄청 삐집니다. 엄청 여러분 속상하고요, 엄청 모세가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수아는요, 모세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사실은 간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 부여하기 위하여, 겁쟁이처럼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는 이유가 단지 자기는 싸우지 않고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군대를 향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래요. 여러분, 속하다라는 말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면 이거는 두말하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군사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좋은 무기가 들려지지 않더라도 이 전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뜻하신 전투라면요,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나아가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과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나아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곳이 있다고요? 없다래요. 쌓을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요, 마온 사람들과 함께 요사밧을 치려고 딱 유다 땅으로 와요.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이때 야하시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다. 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냥 너희들이 할 건 뭐냐면 대열을 갖추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요수아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략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리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나가서 힘써 싸우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딱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팔을 들면 이기고 반면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는 것을 현상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발 아름답게 보이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화려한 기술에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기인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집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동 사람이잖아요. 안동에 가면요, 옛날 양반들이요, 제사밥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사를 헛되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동에 가면
유명한 음식 있잖아요. 뭐 음식이 있습니까? 헛제사밥. 그거 여러분 양반들이요 제사밥은 먹고 싶은데 체면은 있고 하면서 하면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기술이 있더라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어려오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화려한 기술로 나아가더라도요, 기도로 서지 않는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로저 페데러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술과 우아한 플레이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코치였던 토니 로체가요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요, 페데러는 세계 랭킹 1위였을 때조차 매일 훈련의 절반 이상을 포핸드 기본 스트로크와 풋워크, 가장 기초적인 연습에 사용했습니다. 많은 후배 선수들은요 화려한 스매시나 기술 연습에 몰두할 때 페데러는요 묵묵히 기본기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술을 가시하는 선수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요 매일 가장 기본적인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기본기 훈련 덕분에요 그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요 정상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무너지면 아무 기술도 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귀찮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데 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때로는 고난과 대적들을 만나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신앙은 주일에 한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도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화려한 기술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의 신앙기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대적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기인 신앙의 기도로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예요.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부재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요청해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특별히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있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죠. 안 쫓아낸 것도 아니고 실패합니다. 이때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요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창피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왜 당신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화려한 기술을 얘기해요? 어떤 방법의 절차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야. 야, 너 침 뱉으면서 기도했냐? 에이, 침을 뱉어야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댔어? 이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기를 얘기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된 화려한 기술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기 전에 뭐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요, 주문을 외우십니까? 아브라카타브라. 아니면요, 2바퀴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야, 내가 도대체 몇 바퀴 돌렸냐? 3바퀴 돌렸는데요. 2바퀴 더 남았구나. 이러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반복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뭐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신앙의 기본기가 서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안 흔들리고 배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여러분 또 때로는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쁜 일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말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말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왜냐면요,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인 기본기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성인만,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고 여자아이,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요 15,000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팔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요. 왜냐하면 모세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언젠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하셔갖고 막 지칠 때가 없나 봐요. 저는 지쳐 죽을 것 같은데 때로는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을 때요, 권사님 저 못 나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훈련 엄청 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순식간에 우리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 그의 곁에 있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옆에 딱 보니까요, 아론과 훌이요, 보니까요 알았어요. 무슨 이치를 알았냐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론이 훌이요,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의 바위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 훌 양쪽에 서서요 그의 팔을 붙들어요. 이런 붙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도대체?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디게 부흥합니까? 목사님 왜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목사님이 뭐 하셔야지. 누가 뭐 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요 기도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를 붙잡고 있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함께할 때 멈춰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차는 복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 부흥은요 특출난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사람만 기도 잘하면 되지, 아이 나는 뭐 기도의 체질이 아닌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본문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누가 이기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나라는 존재, 목사라는 하나의 존재, 평신도 주자 몇 사람이 기도로 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함께 합심하여 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이 성경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기도의 자리.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봐요. 함께 기도해서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같이 봐요. 여러분,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지지 않는 위대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